샬롬.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를 급하게 처리된 사건처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성취되는 구속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안식일, 특별히 큰날 유월절을 앞두고 시체가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꺾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음을 말씀하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본자가 증언한다 라고 강조하며 역사적 사실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감정적인 장면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로, 성취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장차 우리도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지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증거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으셨음이 확인되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목격한 목격자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절에 먼저 로마 군인에 의한 죽음 확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4절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확인했다면 거짓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확인한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공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했다가 3일 후에 깨어났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히 운명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심장병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심장은 심낭이라 불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막에는 심장의 표면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액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되어 운명하신 상태에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거나 혹은 로마 군병이 심장을 찔러서 심낭의 액체와 심실 안에 피가 한데 섞여서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어 운명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어서 운명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운명하셨다는 증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로마의 군사들이 확인했고 유대인들 역시 확인했으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8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침향 섞인 모략을 발라서 세마포를 싸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빌라도와 개인 면담을 할 정도로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고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식에서 사용될 정도의 막대한 양의 향품을 가져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 일로 니고데모는 그동안 누려왔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금이 바로 자신들이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무덤과 향품에 사용된 막대한 양의 돈도 돈이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려면 적어도 이들 두 명이 가진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위를 잃게 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장래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답답함을 경험한다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는 모세에게 저항했던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한다면 나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후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 안장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용서와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맞이하는 부활절을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의 부활절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